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입니다. 최근에 극장 개봉 3일 만에 160만 명을 관객을 유치한 영화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영화입니다. 북미 영화 전문지 트위치 필름은 설국열차는 지금까지 한국 감독이 만든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영화다라고 제안하면서 봉준호 감독은 이미 자신의 게임에서 할리우드를 이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영화 주간지 버라이어티 잡지도 설국열차는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서러운 한국의 천재 장르 감독 봉준호의 야심찬 미래소설이라면서 한국의 괴물 영화 이상의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전문가들이 극찬하는 것을 보면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좀 잔인하다고는 하는데 관객들이 대단히 많이 영화를 보러 가고 반응이 좋은 것을 보니까 저도 한번 보고 싶어집니다. 이처럼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영화만이 흥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는 영화는 아무리 작품성이 있어도 흥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작품이나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 매출을 올 수도 없고 인기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타인의 반응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단하지 않은 분으로 생각했다면 별로 아브라함은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의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만 해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자신의 입장과 형편만을 먼저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릴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이다. 이렇게 자기의 입장과 형편만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보자면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더 나았습니다. 모세는 젖을 먹여준 어머니로부터 내가 누구의 핏줄이고 그리고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나중에 비록 실패했지만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장성한 후에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것을 보면 모세도 이미 자신의 조상들이 섬겨온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불신앙의 가정과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탁월했습니다. 모세처럼 떨기난 불 가운데 이글이글 불타는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민첩하게 반응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뭘 좀 알아야 믿고 따르든지 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길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했길래 즉각적으로 반응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약장수가 약을 선전할 때 약부터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사도 좋으니까 이 약이 어떤 약인지 한 번만 잘 들어봐라. 그렇게 간청을 하죠. 처음에는 약장수의 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약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듣다 보면 유명한 대학 연구소의 그러한 제품이다. 또 TV 뉴스에 방영된 여러 가지 이야기 효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설득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너 확실한 거니까 한번 샘플을 한번 맛보라 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더욱더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약장수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산 다음에 약을 팔지 처음부터 약사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약을 안 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아주 부담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지금껏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라온 본거지를 떠나라는 겁니다. 애정과 추억이 깃든 고향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인사 발령이 난 것이 아닌 이상 사람이 한번 이사하려면 그냥 단기간에 결정이 안 됩니다. 주로 몇 년씩 계획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떠나는 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초면인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으신 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그저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더욱 믿겨지지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천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람들이 사기칠 때 주로 뻥을 쳐서 속입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압니다. 뻥이 너무 세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까봐 적당히 뻥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들이 이 제품은 완벽한 제품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말 효과가 있고 괜찮은 거라고 하면서 적절하게 뻥을 쳐서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뻥, 어떤 적절히 속이는 뻥이 아니라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뻥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험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갈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뻥같이 들리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 했을 때 농담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뻥 같으니까 무슨 지금 멀쩡한데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거짓못대로 믿었습니다. 바보 등신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아멘하면서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믿겨져야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동의되지 않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죄의 대가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사람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에는 외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내가 돈을 많이 닦고 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건강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정도이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음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 대신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을 들으면서 뻥 같은 소리 하네.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 말을 듣고 야,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빨리 믿어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생활과 어린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한정원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한정원은 어린이인데요.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더니 정말 열심히 막 경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질문을 하면은요, 대답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제가 복음을 선포했더니 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비록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이 절대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이나 실력이나 그 어떤 외적인 기준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미련하고 황당한 내용입니까?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뻥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스케일이 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이상하네. 내가 무슨 환청을 들었나? 이거 순 사기꾼 같은 소리 아니야? 라고 반응했을 텐데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한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당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뻥이나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대한 깨달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생전 처음 듣는 하나님 말씀에 호감을 갖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비추어서 적당히 무시하거나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곧이곧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먼저 생각하시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저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고 주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을 나눠주시는 축복과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고 그와 함께 가시며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75세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미 노년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른다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나이가 돼서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이 청정당을 떠나나, 지금 사는 것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들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다면 아브라함은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나이는 비록 75세였지만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가짐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발했습니다. 정든 땅을 떠나라,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고 너를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말씀에 아멘하면서 반한 것을 보면 노인이어도 속은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열정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머리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양의 사례와 조카들과 얻은 사람이 이르기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시간 이후로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보니까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거 완전 뻥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꿈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런 말은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 같으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을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시키실 거예요. 난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가분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 나를 지목하여 축복하려고 하실까?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설득할까? 다 처분하고 할까? 아니면 좀 남겨뒀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인 마인드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소유와 돈과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든 고향 땅에 뭘 남겨두면 미련이 생깁니다. 그 미련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야 됐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철저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나 유혹거리를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모든 짐과 소유를 싸들고 여행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민수기 나오는 광야 생활을 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꾸만 뒤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신앙생활에 머그 전에 지금 신앙생활하니까 더 어려워졌어. 지금 육신적으로 더 어려워졌으니 나는 예전에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맨날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뜻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은 너무도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잘생기고 튼튼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100세 주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걸까? 왜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바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까? 하면서 순간적으로는 하나님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았고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야 라는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삭과의 대화 속에서 묻어납니다. 이삭이
불가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하는 그 질문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당한 명령이었지만 그 부당한 명령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은 이처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꿈지락거리거나 미적거리는 태도는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하는 행동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마지못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는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잘못된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마지못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이룰까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지시하시는 산으로 가서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부탁거리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다음에 그것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브라함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 땅을 밟은 뒤에야, 말씀에 순종한 뒤에야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순종하면 그때 가서 알려주십니다. 불순종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하나씩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기보다는 한꺼번에 일을 해치우려고 하기보다는 한 걸음씩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씩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딘 것 같아도 하나를 순종하면 또 다른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배드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일을 열심히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기본이 된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방해거리나 유혹거리를 단호히 제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